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이 다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누구든지 오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이 일하심을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제자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특별히 고난주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오늘 서로 나누기를 원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요, 한 알의 밀입니다. 한 알의 밀. 우리 밀 아시죠? 밀. 근데 그걸 보니까 우리 벼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열매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 한 줄기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한 알의 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성전에 입성하는 날이 오늘인데요.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입성하실 때 굉장히 많은 군중들과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외치면서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외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청의 그런 목소리의 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로마 그 압제 속에서 우리나라 보면은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도 사셨죠. 우리 조상 어른들은. 그런데 그들 역시도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 살았던 너무 힘들고 감옥 같은 정말 그런 종살이를 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오병이어 기적처럼 없는 것에서 정말 풍성하게 채워서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분을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를 우리가 세워주면 우리가 왕으로 초대하면 분명히 우리는 로마 제국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군중들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나귀를 타고 온 예수님이지만 너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성을 쳤던 그것이 바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정말 우리가 무지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에 막혔으니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단절된 그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정말 고난의 길, 힘듦의 길, 어렵고 협착한 그런 길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하나의 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당시에 그 상황을 본다면요.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가서 예수께 여짜옵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다른 말씀하십니다. 헬라의 사람 몇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볼 때요 그분 행했던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면서 뵙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아마 이때도 헬라인 몇이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당시 헬라인들은요 유대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헬라 문화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자였는데요, 이들이 헬라 문화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들었겠죠. 그리고 보는 자들의 말도 들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증거됨과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 생각했을 때 유대인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나간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당시 헬라인들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룰 때가 왔다는 것이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한 생활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그 기간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가 그때를 놓친 경우도 있고 그때를 하지 못한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을 보지 못할 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헬라인 이 몇이 와서 청하고 뵙고자 하는 그 청함을 이제는 듣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됐구나. 왜요? 그동안에도 쭉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아래 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요 이제는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없이 많은 곡식 중에서도 왜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잘것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이 보이는 하늘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한 알의 인생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알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한 알이 죽으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고 미약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그런 한 알의 밀의 존재라 할지라도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정말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자기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지를 모르는 백성들이었어요. 굳이 그렇게 죄에 막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즉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가 맺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신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했는데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우리가 육으로도 살아있고 영으로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요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변에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아니면 사업체에서, 어떠한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의 밀이 될 수 있는 다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성격을 죽이고 내가 했던 모든 경험들을 죽이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많은 열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죽었다고 말씀하신 게 곧 희생을 의미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값을 바라고 희생하시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내 것을 조금 더 희생하고 나눠줄 때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을 더 받기를 원하고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아무 대가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면 그 존재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를 죽이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이제는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나를 더 낮추는 것,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알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우리 사람들과의 죄의 모든 것을 속박하시고 끊어주시고 단절된 모든 삶을 다시 형통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아시죠. 그렇듯이 이 하늘의 미래, 이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십자가형은요 정말 치욕스러운 형입니다. 정말 저주받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그런 형이 바로 십자가의 그 형에 처하는 것이었는데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도 그 형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알의 밀이 되어 정말 내가 어느 곳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 땅이 비옥한 땅일 수도 있고요 척박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풍성한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척박하고 정말 갈라진 그 가뭄 같은 그런 땅에 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땅에 내가 심겨지고 내가 거기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살더라도요 내 주변이 지금 척박하고 정말 물 한 줄도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이고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 알의 밀은요 우리 25절 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의 밀은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속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것만 취하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면 내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칩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나 어떤 공동체적으로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때 모든 것을 빼앗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많은 자들을 다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남들 것을 빼앗아서 남들 것을 내가 취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면서까지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그 사랑에는요 용서가 꼭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살았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정말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이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의 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그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렇게 폭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오히려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미리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 모습만 봤어요. 병든 자가 고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또 없는 것을 풍성해서 먹이시는 그 역사를 그 모양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미이 되어 정말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 역시도 모든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까 호산나라고 외쳤다 했잖아요. 정말 이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는 이분이 오면 이분이 왕으로 세워지면 정말 우리는 로마 그 속박에서 정말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어떤 것들도 저분이 다 먹이시고 입히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자신들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배신을 우리가 당합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생각했던 내 마음과 같지 않게 아니 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리 되어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정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도요 내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리 되어 정말 그들이 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내가 그들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이제는 그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나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미워하는 마음 많아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곧 간절한 기도입니다. 곧 그 정말 내 마음의 통곡이 그 기도 하나님께 받으시면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이 축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 또 지금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여건에 힘들어 지쳐 있을지라도 어떠한 자가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나 또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축복기도 하고 나 또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헌신하며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미를 알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 같지만요 이 하나님의 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헌신과 겸손과 또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삶의 모습 3년 3개월의 그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그 주님의 삶을 우리는 이제 닮아가는 삶을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미리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먼저는요 나를 비우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내가 쫓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거라고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그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꽉 잡고 있고 내 것이라고 꽉 잡고 있으니까 남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남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앞장서서 대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순간 마음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잠시 등불화 있으면요, 정말 세상의 것들이 나를 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소욕적인 것, 내가 정말 저것을 꼭 내 걸로 취해야 되겠다, 그 욕망들, 정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힘들고 지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험한 그 길을 올라가시는 그 길 속에서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따라라, 너의 형편과 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했던 것대로 너도 행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최고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내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곧 겸손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밀은요, 결단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충만해요. 그러면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은사, 어떤 분들은 또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들은 또 나눔의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의 밀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져서 이 모든 공동체가 썩어 죽어졌을 때, 썩는 게 아니고 죽어졌을 때, 없었을 때, 내려놓았을 때 이 하나의 공동체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 화려한 모습, 교회에서 주시는 그 특별한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이제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의 신앙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밀이라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특별한 은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를 특별히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밀은요,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고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또한 그것은요, 희생이고요, 헌신이고 또 용서하면서 겸손함이 함께 동반되는 삶이 하나님의 밀에 대한 그런 삶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정말 환호성쯤에서 호산나 외치던 그 주일,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환호성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랑,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때를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밀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허물과 죄를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의 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하나의 미일이 되어야 될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미일이 되어 정말 땅에 떨어져 내가 비옥하는 척박한 땅이든 내가 어느 곳에 떨어졌든지 아버지 그곳에서 나를 죽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일하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혹여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특별한 사명, 소명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조그맣게 풍성하게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오니 이 하나의 미리 된 우리가 이제는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아버지 말씀 속에 의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